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아침부터 걱정이 밀려와서 이불 속에서 한숨부터 쉬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훑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언제쯤 이 삶이 나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침 시간에 대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하필 아침이라고 했을까요? 하루 중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침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결정됩니다. 아침에 걱정을 담으면 하루 종일 걱정이 따라다니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갔던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하고 허전했던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야지 마음먹으면서도 매일 아침 시간에 쫓겨서 그냥 지나쳤던 적 있으신가요? 아침 기도를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흐지부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끝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아침 기도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행했던 아침 습관이고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원리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을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한 주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감사로 눈을 뜨는 기도. 첫 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감사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회의가 있지.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병원 예약했는데 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일 목록이 먼저 떠오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젯밤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뜬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 잠든 모든 사람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그 순간부터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불평 대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부족함 대신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걱정 대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의 고백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짧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숨 쉬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루 종일 저희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 두 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찾느냐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찾으면 세상의 정보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걱정스러운 뉴스, 해야 할 일들, 다른 사람들의 소식이 먼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정보들에 마음이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평안과 위로, 지혜와 인도하심이 먼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면 오히려 하루가 더 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로 방향을 정하면 쓸데없이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1시간은 더 기도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과 정반대의 생각이지요. 할 일이 많으면 기도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루터는 오히려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걱정할 일도 줄어들고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세요.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스마트폰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루를 맡기는 기도. 세 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계획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걱정을 합니다. 오늘 그 일은 잘 될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잘 지낼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걸어갈 길, 오늘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았구나.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일도 결국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안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오늘 그 미팅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아이들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걱정하는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씩 맡기고 나면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네 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대화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기도 생활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있어야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말씀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묵상과 형통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십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짧은 구절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많이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한 구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건 12절이고요. 13절은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신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힘을 주고 결정의 순간에 그 말씀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루를 위한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침밥을 먹어야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듯이 우리 영혼도 아침에 말씀을 먹어야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성경 구절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 5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서시나요? 문 앞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길에서의 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일상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보호도 함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가족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마음을 채웁니다. 혼자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기도를 아침마다 가족들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나가고 들어오는 저희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저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소서. 두려움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6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시나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다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길이 나중에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몰라? 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북이나 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결정들이 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혜를 구하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를 주소서. 제가 해야 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마지막 7번째 아침 기도 습관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실 것입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 내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치 다리가 되어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하여 빌 때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원망과 미움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소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슬퍼하는 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저의 기도가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루를 바꾸는 아침 기도 습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눈을 뜨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찾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셋째, 하루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짧은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안전도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섯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츰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야말로 기도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7가지 아침 기도 습관이 여러분의 그 결심을 도와줄 것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 습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종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침 기도의 귀한 습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아침 감사로 눈을 뜨게 하소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새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아침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찾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하루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소서.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주소서. 저희 가족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오늘 해야 할 선택과 결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저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웃을 품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저희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주님, 이 7가지 습관이 저희 삶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작심 3일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아침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으로 인해 저희 모두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아멘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위로하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